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우리 두 분은 계속 연강이라 가지고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참. 예, 빨리 세례 받으시면 신도회로 들어가시는데요. 자, 좀 하울링이 좀 많네요. 약간 볼륨을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오후 학생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셔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사실 오전에도 이제 그 사도행전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언제 사도행전 강의를 했죠? 봤더니 4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에 안식을 하고 5월 달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사도행전 비워서 와서 저도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흐름이 딱 끊어지다 보니까 다시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쭉 차근차근 이렇게 나가면서 그 흐름을 잡느라고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학생부 강의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공부할 건데요. 기도, 도고, 간구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원숭이를 본 적은 없잖아요. 아무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도 기도하는 침팬지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는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일본에서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추락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상황을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이 메모장들이 나왔는데요. 일본은 다 신을 믿죠. 그러니까 신을 굉장히 많이 믿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그 짧은 찰나에 한 몇 분 되는 그 죽음의 그 순간에 다 하나님을 찾더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인생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을 인간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탄탄대로고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건강하게 쭉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건 사람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사람처럼 교만하고 사악하고 간사한 동물이 없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운지 알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은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사람처럼 잔인하고 사람처럼 포악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기적을 바라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영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와 교통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또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인간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아마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일 거예요. 근데 기도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왜냐하면 뭔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인간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부잣집에 다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문제 없는 인간은 없고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그런 이방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사상이 굉장히 강하죠. 기복. 복을 구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 기복 사상이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어느 특정 교단을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순복음 교회가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주장이 뭐냐면 삼중 복음과 오중 축복이라는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굉장히 간단해. 굉장히 간단해. 예. 근데 70년대 이 경제 그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사회에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서울로 왜 올라왔을까요? 왜 올라왔을까요? 그 시골에서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잘 살려고.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다 올라왔는데 야, 천막 치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죠. 모이기 시작.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특히 기도의 내용에 이 기복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자녀분들이 맨날 와가지고 우리 신행자님한테 아빠 돈 좀 줘. 맨날 와가지고 돈 좀 줘. 돈만 받아고 쌩가고 돈 주면 쌩가고. 우리 김대리 선생님, 예? 조이가 아빠 돈 좀 줘. 필요할 때만 찾으면 어때요? 서운하죠.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기도에 이 기복적인 이 신앙, 이 관념이 정말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소화기처럼 생각해요. 평상시에는 식사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갑자기 감기 들리면 막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막 불 꺼야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막 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나았어요? 그 사람 기도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소화기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뭐처럼 생각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해결해 줄까? 그러면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그럼 안 들어주시면 내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봐. 내 기도가 정성을 다 안 해서 그런가 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잖아요. 막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삼신할머니에서 대상만 바뀐 거예요. 뭐래요? 하나님으로. 근데 기독교의 핵심 가치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지극정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극정성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지극정성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극정성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봐요? 믿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믿음을 보고 들어주시지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정원수 떠놓고 내가 손이 발휘되도록 비나이다 하나님께 한다고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뭐랬냐면 예수님 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 기도 가르쳐 줄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도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늘 했어요. 유대교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죠. 기도는 배워야 돼요. 기도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도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변질이 되지 않아요. 기도가 소화기가 된다든지 도깨비 방망이가 된다든지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그런 데만 사용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해 주시긴 하지만 이게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기도란 뭐냐? 첫째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대일 선생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기도의 내용은 다 자기 중심적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조이하고 우리 아들 이름 갑자기 생각. 진현이 키울 때, 진영이 키울 때 3살, 4살 됐는데 아버지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뭐 세차해 드릴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맨날 뭐래요? 아빠 놀아줘, 아빠 과자 사줘, 아빠 어디가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철이 들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일도 도울 줄 알고 아빠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신앙의 연륜, 내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제 막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 기도는 당연히 나 중심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예. 그걸 좀 어려운 말을 좀 쓰면 우리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아뢰거든요.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네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수준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호흡하라는 거예요. 호흡. 쉬지 말고 호흡하라는 거예요. 호흡하라. 예. 그래서 기도를 늘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속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럽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깨어서 늘 관계와 영적인 이 교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동시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항상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대화는 말하고 듣는 게 대화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건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그러면 잘못된 기도가 뭔지 보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기도. 마태복음 6장 5절 띄워주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뭐 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기도했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 많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땅에 눈을 감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의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람 많은 데서 꼭 사람이 많은 데를 꼭 찾아가요. 예. 강남으로 따지면 저 코엑스 앞에, 예, 거기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요즘 마태복음에도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 인간은 희한하게 항상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행위에 관심이 많아요. 행위에.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나 봉사하는 사람이야,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존재. 기도하는 사람이 꼭 기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꼭 예배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착각한, 이거를 우리는 이 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니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부부가 왜 닮아가는지 알아요? 계속 대화를 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닮아가고 취향도 닮아가고 나중에 모습도 닮아가는 거예요. 금마의 얼굴 보세요. 그렇게 기다리던 위인을 자기가 급하게 계속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야, 네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 제 기억이 맞다면 중학교 때 읽었던 그 맞다면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래요? 늘 그 얼굴을 쳐다보며 기다리고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품을 닮아가고,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기도하는 자체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건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자꾸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꾸 속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거 또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란 뭐냐면 수리수리 마수리. 뭐냐면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걸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담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얼중얼 계속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얼중얼 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잖아요. 뭐 타불 뭐 그렇게 하면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이게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 솔직하게 자기와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한 점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다. 그럼 계속 구하세요. 근데 이건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 같아. 그러면 구하기를 중단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 진짜 많이 써요.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이 기도 문화가, 우리 한국만의 기도 문화가 뭐냐면 주여 삼창 기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일반 교회 가면 그래요. 자,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막 기도해. 주여 삼창 기도. 제가 그 볼 때마다 참 이상한 집단 같다 이런 생각.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친다고 하나님이 듣고 작은 소리 한다고 안 듣고 그럴 뿐이 아닌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뭘 해도 막 열정적으로 해야 뭐 이렇게 기도한 것 같고 하나님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진짜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쫙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해요. 쫙.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간증 들어보면 그게 뭐냐면 내가 구한 걸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응답 받았다 그러거든요. 제가 어떤 일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시장에서 과일을 사는데 원래 한 봉다리에 10,000원에 팔아요. 근데 이 할머니한테 계속 때를 써 깎아가지고 5,000원에 사온 거야. 그러면서 사오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 받았다. 사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5,000원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게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은 그 학교에 있는 동료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입만 열면 기도 응답 받았다 그래요. 입만 열면.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는 게 응답 받았다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 응답은요, 첫째, 거절도 응답이에요. 거절도 응답이에요. 원수 형제가 저보고 뭘 한번 요구해 보세요. 목사님 펄쩍 뛰어보세요 해보세요. 싫은데? 저의 응답이에요. 싫다고 응답한 거예요. 응답이에요. 그리고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무응답도 응답이죠. 조이가 와가지고 아빠 강남에 집 한 채 사줘, 나 너무 멀어. 말할 가치도 없잖아요. 그 대꾸하세요 그거?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말할 가치가 없어.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왜 들어주시는 것만 응답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소리 하는 것은 응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말 기도에 대해서 너무 이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기독교 안에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어가지고 정말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뭐냐? 첫째, 골방에서 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거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과 개인 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신학생 때 제가 그때도 회개를 했는데 실습을 이제 갔었어요. 신학생 때 한국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이제 5시부터 했어요. 제가 6시까지. 그제 한 55분쯤 가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나는 가면 돼. 내가 기도 1시간을 채웠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오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하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이분이 6시부터 6시 반까지 하는데, 그래서 한 반쯤 돼서 이제 끝나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때 또 성도들과 또 오는 거예요. 그 7시까지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럴 필요 있나? 기도는 하나님과 나 개인의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나눴으면 난 그래도 됐는데 왜 내가 사람을 의식하지? 하고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나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구나.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래요. 하나님과 정말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디에서 만나고 싶어요? 우리 최근에 사랑해서 결혼한 우리 언수 형제. 예전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알겠지만 예전에는 카페 커피숍이 다 어떻게 막 커튼이 서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다방 같은데 카페가 캄캄하게 돼 있어요. 요즘처럼 오픈형이 아니었어요. 그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단둘이 있고 싶은 거야.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있는 곳에서.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아무 방해 없이 그냥 그 친밀함을 느끼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래요. 두 번째,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그 위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다 있거든요. 그걸 다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항상 그렇다고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기도할 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예. 제가 무너지면 강남교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타인.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프신 분들,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신앙이 연약한 분들 기도 꼭 하세요. 그리고 가서 마지막에 세 번째, 나를 위해서 하세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그래서 이 기도의 가장 최고봉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면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게 어려우니까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할 때의 그 갈등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저도 기도를 오래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는 기도가 낮은 수준이었죠. 맨날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목회 시작할 때 맨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뭐 은사를 주시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받을 줄이에요? 받은 줄이에요? 과거 완료를 쓰고 있어요. 기도했으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일요일날 야외소풍 가는데 일기에 보니까 비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1년에 한 번인 행사인데 비 안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모인 거예요.
아동부들은 다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른들만 우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아동들이 그래요. 아니 기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왜 우산을 챙겨왔냐.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아동들은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비가 안 온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마지막에 어떤 경지까지 올라가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다니엘이 새 친구가 그랬잖아요. 내가 사자굴에 던지올 때 사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실족하고요.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대요. 왜? 이거 헷갈려가지고. 기도를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김대일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거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건 내 손에 가진 그 만족보다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기도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자꾸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딜. 하나님 저 이만큼 기도했으니 주셔야죠. 이제는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시냐.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 하나님 안 주시니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안 주시는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면 아이고 강남교회 빌딩 하나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바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막 뭐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해지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이게 훨씬 복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우리 기도의 복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